오늘은 욥기 31강, 욥기 36장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기 36장, 37장은 엘리후가 하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연설입니다. 저희가 전쟁을 할 때에 그 전쟁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은 전체를 다 보고 전략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각 전쟁터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군인 같은 경우에는 그 군인이 개인적으로 전투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이 전쟁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에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적 차원에서 이 온 우주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만이 어떻게 이 악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하실지에 대한 계획과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성도들의 경우에는 그 개인적으로 경건과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해도 이 총사령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완전히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을 욥에게도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욥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이 온 우주의 사령관이신 이 하나님 차원에서 이 우주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는 다 이해하고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욥이 악하고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욥이 피조물로서 어쩔 수 없는 이 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엘리후가 이 마지막 부분의 연설에서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정의와 선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은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분께 복종해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정작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욥의 입장에서는 이런 엘리후의 말이 너무 냉정하고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따뜻한 거짓말보다 가슴 아픈 진실이 우리를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욥의 세 친구들의 경우에는 위로자를 자청하면서 왔지만 그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이 욥이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 때문일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욥 너 회개해라 촉구합니다. 근데 욥은 이 세 친구들의 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거짓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죄는 지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후는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욥이 남들 모르게 지은 죄 때문이라고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대신에 욥이 지금 고난받는 중에 친구들과 대화하는 중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것은 불의하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이 욥의 말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죄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 욥의 세 친구들처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이들의 어떤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세 친구들처럼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지만 또 교회는 때로 이 엘리후처럼 용감하게 친구를 위해서 조금 가혹하게 들릴지라도 이 진리를 말해줄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36장 1절부터 4절 보시면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자기 말을 좀 계속 들어보라 이런 식으로 호소를 합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그러니까 엘리후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진리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이런 격려를 받아야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 욥처럼 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엘리후가 지금 나를 잠깐 용납하라, 좀만 좀 들어봐라 말을 하는데 교회도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일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쉽고 보편적인 방법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나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동기와 목적입니다. 그리고 방법도 참 중요합니다.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말을 하려는 동기가 뭡니까? 2절 후반부 보시면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대변자인 겁니다. 엘리후의 말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욥기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말씀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역할이 이 세례 요한처럼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했던 것처럼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 엘리후와 같은 마음의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엘리후의 말에 권위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이게 이제 그 엘리후의 이 말이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데, 엘리후의 말이 권위가 있었던 것은 그가 먼 데서 지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먼 데서, 먼 곳에서라는 표현은 그럼 엘리후가 먼 곳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최고의 도서관들과 학교와 학자들을 만나서 지식을 얻었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저 먼 곳, 천상의 영역,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부터 지식을 얻었다라는 의미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주장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비롯된 거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먼 데서라는 표현이 하나님과 사람의 이런 이 천상적 거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종종 사용이 됩니다. 시편 138편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시편 139편 2절 보셔도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예레미야서 23장 23절을 보셔도 하나님은 자신을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저 먼 곳, 먼 데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즉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특권인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막 흔들리고 막 불안해하는 큰 이유가 뭐냐면 그 삶을 붙들어줄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든든한 돛과 같아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줍니다. 지금 이제 엘리후가 저 먼 곳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욥과 또 사람들에게 전하는 목적이 뭘까요? 지금 말씀 3절 말씀 보시면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단지 창조주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고 하는 그런 표현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증명하고 입증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이런 열망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엘리후가 사실 이 욥과의 대화에 뛰어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욥과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4절 보시면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엘리후는 자신의 이 마음의 동기가 옳기 때문에 또 자신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자신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말은 좀 믿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주 이 자신이 정말 있는 겁니다. 엘리후는 온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의 예언자로서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다 이런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증거할 때에도 이런 엘리후와 같은 어떤 담대함, 이 말씀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이런 담대함이 좀 필요합니다. 예언자로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복종하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우주적인 정의를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는 이 욥처럼 고통받고 있는 이 세대 사람들에게 이 엘리후와 같은 역할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잘못된 신학의 근거에서 욥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던 이 새 친구처럼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로움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엘리후와 같은 이런 또 담대한 마음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6장 5절부터 엘리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5절 보시면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지만 아무도 멸시하지는 않으신다 말합니다. 여기 지혜가 무궁하다라고 할 때 여기서 지혜는 이 문자적으로 보면 단호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단호한 마음을 갖고 계신데 6절 7절 보시면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엘리후는 우주적인 정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단호해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 의인을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혀서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말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이제 드러날 때 욥에게도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강력한 힘으로 억압받는 자들에게 자비로운 정의를 아주 단호하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을 소망하는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 정의를 실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 교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 그런 악들을 제거하시고 정의를 빨리 세우지 않으시는지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주의 최종 사령관,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모든 악을 다 무찌르시고 승리하실 거라는 것을 이제 믿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매일매일에서 이런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36장 8절에서 10절 보시면 정의로운 하나님의 그런 징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8절 보시면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9절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엘리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도 이 환난의 줄에 얽힐 수가 있고 또 실제 삶에서는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남을 말합니다. 이것은 소위 어떤 번영복음,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이런 얘기하던 욥의 새 친구의 말과는 전혀 이게 결이 다른 말입니다. 의인들도 실제로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후는 의인들도 고난받는 일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의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이 고난이 그 의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과 거역을 밖으로 드러내줍니다. 욥을 보면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비록 죄가 없이 고난을 당하셨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보시면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고 징계를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귀를 연다라는 것은 순종하여 듣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의인의 마음에 자리한 교만과 거역에서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지금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고난받기 전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이 고난 때문에 욥의 마음속에 있던 몇 가지 죄악된 태도가 겉으로 드러나서 욥이 말로 그런 악한 것들을 표현했음은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후의 말은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교만과 악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에 이런 교만과 죄가 어떤 모양으로든 이제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말을 통해서든 행동을 통해서든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못된 것들이 이렇게 좀 고난받을 때 또 뿔뚝뿔뚝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런 후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정결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미워서 주시는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주시는 그런 자녀에게 주시는 그런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징계하실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36장 11절부터 15절 보시면 우선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하게 인내하며 받아들이는 그런 반응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망하며 지식 없이 죽게 됩니다. 12절 보시면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징계를 받을 때 불순종한다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사람이 정말로 그 안에 경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드러내는 어떤 시금석이 됩니다. 경건한 사람은 징계받을 때 그 안에 경건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징계받을 때 그 안에 있던 불경건이 드러나게 됩니다. 13절 14절 보시면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징계받을 때 화내고 분노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결국 징계받을 때 특히 거부하는 사람들의 운명은 이렇게 남창, 이 심판받아 죽는 이 악인과 함께 이 똑같은 그런 운명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하지만 하나님은 곤고를 이 공고한 자를 구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역경을 통해서 이들을 겸손의 자리로 이끌어내시고
이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결국 엘리후가 하는 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능력으로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벌하시는 정의로운 분이라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못한 분이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욥은 나 같은 의인을 이렇게 고난 주시는 거 보니 이거는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징계를 통해서 의인을 더욱 의롭게 만들어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16절부터 25절까지 엘리후는 이제 개인적으로 욥에게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한 이런 엘리후가 말한 진리들은 욥의 상황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결국 엘리후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면서 넌지시 욥을 향해 하나님께서 지금 욥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1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여기 환난에서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환난의 입에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의 입에서 욥을 구원하여 끄집어내셨다는 겁니다. 이 입은 하나님을 향해 교만하게 반항하는 이 욥의 태도로 인해서 욥을 삼키려고 위협하는 죽음과 지옥의 그런 어떤 탐욕스러운 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이 겪는 고난을 통해서 욥을 넉넉한 곳, 압박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되돌려 두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고난은 우리의 세계를 제한하고 좁히고 우리의 가능성을 속박합니다. 저희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현저하게 제한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욥 같은 경우에 끔찍한 이런 고난 가운데 압박을 당하고 있지만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욥을 자유하게 하고 욥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기름진 것이 놓인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을 풍성하게 갖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고난받는 사람들을 향한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17절 보시면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근데 현재 욥의 문제가 뭐냐면 욥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으로 가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관한 악인들의 이런 거짓된 판단으로 가득하며 하나님을 불의하시다 이런 생각들이 이 마음에 가득하고 결국 위험한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후가 욥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중요한 충고를 합니다. 18절부터 20절 보시면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뇌물은 어떤 죄가 주는 그런 달콤한 유혹을 의미합니다. 또 밤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죽음을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후는 욥은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말하면서 욥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절대로 값싼 탈출구인 이 죽음을 갈망하면 안 된다 말합니다. 욥기 이제 앞부분 보시면 욥이 이제 내가 죽음을 그런 사모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통받는 욥을 향한 엘리후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호한 경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라도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많은 현대인들에게도 반드시 들려줘야 되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그냥 빨리 죽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이것이 밤을 사모하는 것이며 굉장히 악한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다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함에 주목합니다. 22절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주적인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신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욥기가 뭐 이제 뭐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에 뭐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뭐 욥기가 기록될 때부터 지금까지는 뭐 거의 뭐 3,00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이 오늘날의 과학은 정말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는 뭐 저희가 손에 있는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하고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학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세기가 되면서부터 이 고전 물리학, 뉴턴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설명해주는 양자역학이라는 분야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양자역학을 잘 들여다보면 이 우주가 작동되는 원리가 이 인간의 직관과는 반대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과학은 도대체 우리가 지금 눈으로 경험하는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하나하나 묘사는 해줍니다. 기술해 주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는 아직 설명을 하지를 못합니다. 과학자들이 끙끙대면서 세계 최고의 그런 지성들이 끙끙대면서 이걸 풀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아직도 너무 설명하려면 길이 멉니다. 결국 하나님께 교훈 베풀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이 엘리후의 말은 뭐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한 진리인 겁니다. 24절 25절 보시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다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여야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오만하게 항의하지 말고 겸손히 찬양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욥도 이 찬양의 대열에 합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런 우주적 위대함, 그 우주적인 은혜, 우주적인 정의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저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욥이 지금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엘리후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엘리후의 지식이 먼 데서 즉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의 이 지식, 엘리후가 전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정말 처절하게 고난받고 있는 욥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엘리후의 말이 욥에게는 큰 복을 가져다주는 진리라는 것을 저희가 또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주권적 하나님의 우주적인 능력만이 우주적인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욥은 끔찍한 고난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겪는 고난이 아무리 끔찍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오만한 항의는 그래도 잘못된 것이고 위험한 것이기에 욥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엘리후가 촉구합니다. 우리도 먼 데서 온 지식을 전하는 이 엘리후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이 정의와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에 이 정의를 세우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악을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그리고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 있는 악을 속히 심판하시고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곳에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고난받을 때에 저희 눈이 제한되고 저희 지식이 제한되어서 때로 교만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할 때가 있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은 결국에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의인을 높이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그런 높으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 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